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수요기도에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두로의 위쪽 지역인 시돈 지역으로 가시고 시돈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라고 말해요. 데가볼리 지역은 지금 저기 보면 중간에 파란색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두로, 시돈 또 이렇게 삥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경로를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하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청각 장애가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있는 자죠.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았을 텐데 두 가지씩이나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아마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어떤 표현할 수 없을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제가 2008년에 예수전도단에서 목회자 DTS, 그러니까 목회자 예수제자훈련학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쯤에는 선교 여행을 꼭 다녀와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요, 우리가 가서 길거리에서 크게 찬송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이 오면 뭐 공안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무리로 다니면서 어떤 찬양이나 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 하루 사역들이 마치면 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로 돌아와서 보통 이제 또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데, 그때도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밖에 새어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알고 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냥 우리끼리 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며칠을 그렇게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했던 그런 삶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찬송을 못하고 기도를 못하니까 약간 영적으로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그런 어떤 단절감들이 느껴지고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땠을까? 아마 이 사람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으니까 내가 그 며칠 동안 아주 답답하게 느꼈던 그 생각보다 아마도 훨씬 더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다. 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중증 장애인인 거죠. 중증 장애인. 그런 그 생각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 중증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까? 예수님 말고도 데리고 갈 데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좀 용하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래,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결국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중증 이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이제 뒤로 가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또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풀어질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풀어가시고 주님이 해결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변함없이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풀어가시고 주님이 해결해 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 말씀도 보면 좀 특별한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하는 게 훨씬 낫죠.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역사들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의 역사 같은 경우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좀 특별하게 대하시잖아요. 따로 데리고 떠나가셔서 그를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제게는 의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셔야 했을까? 무슨 마음이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요, 대중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에 사역할 때 보면 가끔 가다가 목사님 좀 따로 봬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따로 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로 만나면요, 대부분 자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놓으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 개인의 어떤 깊은 기도 제목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뒀던 것들을 꺼내놓으면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중적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따로 데리고 가서 치유하시고 있다는 거죠.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빨리 나으면 좋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리 낫고 그냥 병만 나으면 좋다,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 병 고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며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다 그러고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놈이 있대요. 나는 놈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났는데, 사회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다 똑같이 하면, 묻어가면 그냥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게 들었던 은혜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생활은요, 묻어가죠. 그냥 시간만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나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과 갖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 모였을 때는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섰을 때 정말 그때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그렇게 모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천국은 부인 치맛자락 잡고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구원과 천국, 우리 믿음은요, 나의 고백인 거예요. 남편의 고백이 필요 없고요, 아내의 고백이 필요 없고, 자식의 고백은 다르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대중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나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찬양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찬양이 오늘 내가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그냥 노래를 잘하고 음정을 잘 맞추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늘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인도할 때나 찬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노래 잘하죠. 음정 하나도 안 떨어지고 박자 잘 맞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한낱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노래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대중적인 또 많은 무리들 속에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개인적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영적인 친밀함을 누려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그러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탄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정도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나라 그러면 날 수 있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분 한 명만 꽂으라면 아마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역사들을 행하실 때마다 계속 아버지께 기도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의 원조도 예수님이잖아요. 철야 기도의 원조도 예수님이잖아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사역 마치고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더니 모든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면 기도 안 하시고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꼭 아버지 뜻을 묻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어떤가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가 내리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죠. 예수님도 작은 일들 있을 때마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나도 내 생각 앞서지 않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앞서지 않고 늘 아버지께 늘 먼저 묻고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제너럴 모터스사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찰스 캐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미국에서 그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분야의 그 기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도 수억씩 받는 사람이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막 인터뷰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휴일에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고 있었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지고 있는데 기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캐더링에게 물었답니다. 찰스 캐더링, 당신은 도대체 당신의 그 비싼 손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찰스 캐더링이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두 손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기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손으로 어떤 부품을 고친다거나 이 손으로 어떤 것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기계를 만진다거나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찰스 캐더링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내 손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손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을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행할까요? 저렇게 행할까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의 귀가 열렸다 그래요. 혀가 어눌했던 것들이, 혀가 맺혀진 것들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하죠. 귀가 열리고요,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길을 내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나아갔더니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강력한 여리고 성이 문 앞에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원망 내지 그런 한탄을 주님 앞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 왜 내 앞길, 앞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렇게 항변한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거는 어떤 아버지가 자녀의 길을 막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길을 막고 싶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어떻게든 잘 되게 열어주고 싶고 어떻게든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대신방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늘 하는 기도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본인들 기도는 별로 없어요. 본인들 기도 제목은 없는데 다 무슨 기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자식들 기도예요. 자식들 기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자식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뭐 손주들 있는 사람들은 또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게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길을 막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을 닫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야, 너 길 막혔어. 야, 네 문 닫혔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한두 번 들어봤을 우리 헬런 켈러인데 어렸을 때 2살 때 18개월 때 뇌 척수막염을 알아서 이 헬런 켈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증 장애인보다 더한 장애를 앓잖아요. 눈이 보이질 않죠. 귀가 들리질 않죠. 말도 하지 못해요. 아마 사람으로서는 참 굉장히 큰 그런 그 아주 큰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헬런 켈러.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겨줬어요. 그중에서 제가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눈이 보여도 볼 것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귀가 들려도 들을 것을 못 듣는 사람이다.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헬런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애받아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